시편 147편 9절 한 절만 함께 봅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심야기도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에게조차도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간구하는 절실히 요청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어서 계속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9절에서 말씀은 까마귀 새끼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거하고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먹이신다는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또 우리가 한 부분을 생각할 것은 까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먼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까마귀가 울 때에 왜 웁니까? 까마귀가 왜 울죠? 불행이 닥친다고 웁니까? 까마귀가 왜 울죠? 보통 새들이 왜 울어요? 위협이 닥쳤을 때, 또 먹이가 있었을 때, 이럴 때 울죠. 보통 보면 자기가 뭐 지붕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깍깍 운다고 뭐 저기 예지의 능력이 있어갖고 멀리 있을 일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막 그런 거 있다 막 이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느라고 우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차를 여기 이제 교회 갖다 놓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다시 나갈 때 보면 새벽에 이 동네에 까마귀하고 까치들이 막 섞여가지고요. 수로 보면 까치가 훨씬 많은데 거기에 막 까마귀들도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많이 모이는 데가 이 앞에 여기 그 식당 있는 이 빌딩 있죠. 바로 옆에 빌딩 거기하고 또 저기 우리 주민센터 맞은편에 보면 또 대표 삼겹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새벽에 보면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수북수북 쌓여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식당이 많으니까 쓰레기 봉지를 그쪽에 많이 모아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양들이 작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 이 새벽에 까치 까마귀들이 밤새 자고 일어나가지고 먹이를 찾으려고 와가지고 이 들판이나 이런 데 산에 가가지고 벌레를 잡는 게 아니고 동네로 내려와가지고 손쉽게 사람들이 먹은 음식 찌꺼기 그거 먹느라고 쓰레기 봉투와 음식 쓰레기통 위에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어떤 새는 비둘기 같은 거는 그 앞에 또 편의점 있거든요. 저기 주민센터 앞에. 거기 바닥에 사람들이 밤새 야외 테이블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뭘 먹고 흘리고 그건데 또 주워 먹느라고. 그래가지고 또 새들이 비둘기는 편의점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까치들은 대패 삼겹살을 좋아하고 까마귀는 여기 오리고기를 좋아하고 또 종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서로 먹는 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분류가 지어져 가지고 공통적인 거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과 그 떨어져 있는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런 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사람처럼 욕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거 막 겨우겨우 먹을 걸 갖다가 발견하면 여기는 내 공간이야,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혼자 다 움켜 먹으려고 할 텐데 새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 먹으면서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때 웁니다. 그때 까치들 같으면 까까까까까 이렇게 막 아주 짧은 음절로 따다다닥 이렇게 울고, 까마귀들은 좀 길게 빼죠. 깍깍 이렇게 울고. 그러면 그 소리에 그 신호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거. 아, 여기 먹을 거 많아 모여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 여기 막 너무 위험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새들이 지금 내는 소리는 먹을 것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내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막 입을 쩝쩝거리면서 먹든지 후루룩 먹든지 이게 내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지 내가 소리를 일부러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쩝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먹을 때 막 내가 맛있게 먹는 걸 다 들어봐 여기 맛있는 거 있어 뭐 이런 소리를 갖다가 의미에다가 부여하고 그 소리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먹을 때 소리 나는 겁니다. 새들도 그래요. 아, 맛있는 거, 여기에 우리 식량, 여기에 음식,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게 새벽에는 그냥 깍깍깍 하기도 하고, 깍깍 하기도 하는 겁니다. 위험할 때는 또 소리가 다르겠죠? 그것도, 으악,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까마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용 중에서 까마귀 새끼가 나오는데, 이 까마귀 새끼는요, 그가 소리를 낼 때요, 그 내용 가운데에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뭐 팍 맞으면 이거 소리 나듯이 막 그냥. 근데 그게 기분 좋아서 하는 거하고 으악 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하고 막 맞을 때 으악 하고 다르듯이 새들도 먹을 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위험할 때 그 까까까까 이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기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낸다는 뜻을 가지고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내는 소리는 자기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모르고 내는 소리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부르짖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돼지들이 꿀꿀꿀꿀 거리면서 먹듯이 새들도 먹을 때 그런 까까까 뭐 까깍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먹을 거 안 먹으면 이 새들은 죽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겨울에 접어들게 되면 더 그렇겠죠? 더 모여들 겁니다. 아마 이제 새들이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 우리 터널 옆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동네로 내려가는 길이 뚫린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저는 한 2번 정도 봤는데요. 이제 새벽기도 갈 때 보면 봄, 여름, 가을 때까지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한겨울 이렇게 이제 한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2월 달 이 사이는요. 가끔 전 2번 봤는데 고라니가 내려옵니다. 고라니. 어떨 때는 길 옆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내려와가지고 펜스가 쳐져 있으니까 넘어가질 못하니까 제 앞에서 뛰어가요. 막 이게 어디 도망갈 줄 모르니까 차 앞에서 그냥 막 헤드라이트 비추는데 지는 앞에 갖고 꼭 마라톤 선수 뒤에서 막 중계차가 따라가듯이 쭉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앞으로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펜스 끊긴 데에서 언덕이 나오면 이제 산으로 도망가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산에 깊은 산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는 또 나지막한 산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먹을 걸 찾으러 내려왔다가 그런 지경을 당하게 되는데 새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겨울에는 뭐 먹을 게 더 없으니까 사람들이 버린 저런 음식 또 맛있게 조리까지 돼 있으니까 사람도 먹어도 맛있는데 짐승들이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먹는 겁니다. 하지만 저걸 먹어야지 살지만 그들이 진짜로 그 울음에 본질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이거 필요해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내게는 꼭 필요한 거야. 이게 나에게는 정말로 목숨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능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이에요. 먹고 싶고 먹을 것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소리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설명해 보라고 할 때 새나 짐승들은 의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눈앞에 보이고 그냥 느껴지고 그것대로 그냥 그렇게 반응해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지 내게는 정말 이것이 필요해.
너는 나에게 위협이라는 것은 그런 위협이 아니고 이게 진짜 위협이야. 그러니까 이 위협을 피하려면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해. 그걸 알고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까마귀 새끼하고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겁니다. 뭘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까마귀가 내는 소리가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필요를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내는 것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나 비참함이나 참담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숨을 후 하고 내쉰다든지, 알죠? 아이고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할 때 여기에 아이고 후 이렇게 내고 있지만 이 소리로 봤을 때는요 까깍깍 하고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 까깍깍 이 소리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 그 속에 있는 의미로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까깍깍은 자기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본성적으로 나오는 본능의 소리일 뿐이지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한숨 가운데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쩜?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주여 하는데 그 주여에는 여러 수백 수천의 의미의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주여 하는 말이. 그러니까 더 이상의 뭐 구구절절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의 기도문을 다 기록한 것만큼의 낱말의 양이 그 주여라는 그 두 단어에 그 두 음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면 그냥 두 페이지 기도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주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한숨이나 그 탄식 같은 데에는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럴 때에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덮여지셔야지 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공급하여 달라고 이것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는 주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문이 막혀서 후 한숨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에고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또 뭐 단어로서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구와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짐승이나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그 소리가 애매한 소리고요. 무의미한 소리고요. 그건 그냥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들짐승에게도 새에게도 그것을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면 그 애매한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저거는 그냥 본능적인 소리일 거야 라고 그냥 짐작해서 나는 소리에 반응하여서 먹을 것을 주신다면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본능적인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관심을 기울이셔서 아 그래 그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단방에 알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한탄이나 우리의 안타까움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고통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 한숨이나 이러한 분명한 의미가 담겨있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깐난쟁이일 때 보십시오. 그 깐난 아이일 때. 걔들은 뭐 말하자 엄마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언제 때 가야지 엄마 소리 합니까? 한 돌 때 돼야 되나요? 그것도 뭐 엄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뭐 이렇게 입 붙였다가 그냥 입술 붙였다가 떼면 그거 맞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면 우리 애가 천재라고 벌써 말을 한다고 엄마들이 다 그렇게 막 기뻐하는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그때가 되기 전에 이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의 의사 전달의 표현 방법은 무조건 우는 겁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좋을 때 말고는 다 우는 거예요. 좋을 때는 웃고, 근데 말고는 다 우는 겁니다. 그냥 막 배고파도 울고, 싫어도 울고, 무서워도 울고, 엄마 보고 싶어도 울고, 졸려도 울고, 잘 잤다 해도 울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그걸 잘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엄마들은 그냥 더 힘들어하죠. 그래서 막 한밤에도 둘러매고 그냥 응급실에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걸 정확하게 꼬집어낸단 말이에요. 얘가 기저귀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엉덩이 들어보니까 또 기저귀 갈 때가 된 거예요. 이 녀석이 또 배고프나. 또 이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 녀석이 또 땀을 흘려가지고 찝찝하구나. 그럼 또 목욕을 해주면 또 새근새근 또 잠을 잘 자는 겁니다. 겁냈구나. 괜찮아. 토닥여주면 또 엄마 품에서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먹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엄마 나 이거 싫어요. 엄마 나 이거 좋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일부러 난 네 말 안 들을란다 하면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귀 기울이는 부모라면 그건 당연히 알아듣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일 때도 그 소리를 다 구분하는데, 커서 자기 표현이 확실한 아이가 부모에게 얘기하는 자기의 요청을 어째 부모로서 알아듣지 못하겠냐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의 불분명한 그런 본능적인 소리도 다 알아들어서 먹을 걸 공급하여 주시는데, 까까 배고파요 하는, 여기 뭐 먹을 거 있어요 하는, 이럴 때도 하나님이 여기 먹을 거 있다 하면서 먹을 걸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탄식의 소리를 어째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교훈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요, 새가 막 울어요. 또 고양이들도 울고요. 고양이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개들을 전부 다 묶어서 키우고 집 안에서 키우니까 길이 전부 다 고양이 자기들이 다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쥐가 없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다 고양이들이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골목에 고양이들끼리 막 세력 다툼을 하는데, 우리 골목에도 보면 노란 고양이, 회색 고양이, 검정 고양이, 이런 새 고양이가 세력 다툼을 해서 어느 때는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벽 타고 올라가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막 차 밑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짐승들이 하는 소리에도 자기들 그 소리의 의미를 가지고 으르렁 거리긴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까마귀들의 새끼들은요, 뭔가를 구할 때요, 까마귀들은 그냥 깍깍하고 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깍깍이에요. 물론 아주 작은 어떤 그 파장의 차이나 음조의 차이가 그 까마귀들 간에는 소통하는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게 단어나 의미는 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이것 가지고 이성이나 논리라고 얘기는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너 왜? 그러면 깍깍 끝입니다. 그래 어쩌라고? 깍깍 끝입니다. 그놈 답답하네. 얘기해보란 말이에요. 깍깍.
끝입니다. 이게 얘네들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까까기 끝이에요, 그냥. 까마귀들은 그게 단어입니다. 자기들이 얘기하는 말이 그게 끝입니다. 거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주의를 붙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까까기면 끝인 것입니다. 그냥 이 까마귀 새끼들은요, 말 그대로 울부짖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우는 겁니다. 그냥 깍깍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유자재로 우리의 의사를 구분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표현들을 해내고 또 아닌 거는 아니게, 긴 건 기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수많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변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질서 있게 세워나갈 수도 있고요. 또 정리해갖고 말할 수 있는 이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다윗은 간구할 때 자기가 불의하게 한 것에 대하여서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까지 했거든요. 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현해낼 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논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합니다. 이성으로 정리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간구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또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칼로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구사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까마귀가 얘기하는 그 표현이 불분명한데도 듣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우리의 입장을 호소하고 변론하고 이성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면 그 기도는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득력 있게 주님 앞에 요청되어지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의미한 그들의 외침, 부르짖는 소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면의 한 가지를 또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데요. 까마귀가요,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이점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까마귀는 그거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이와 같은 여러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그러나 반대로 까마귀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이로운 면이 있다는 반면의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들은요, 먹을 것에 대해서 아주 집착합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요,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을 것 하루 종일 그것만 구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날라오잖아요. 퍼드덕퍼드덕 하고 자기의 둥지에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미에게 하는 말은 그 한 말입니다. 먹을 거 하는 겁니다. 깍깍 하면서 입을 벌리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거 달라는 겁니다. 먹을 거 지금. 먹을 거 이겁니다. 근데 자기가 못 얻어먹었어요. 그 형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먹이 찾으러 어미는 푸드덕하고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는 어미의 뒷모습을 보면서 까마귀 그 새끼가 또 부르짖어요. 먹을 거 합니다. 자고 있는데요, 어미 소리 푸드덕 날아오는 소리가 들려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먹을 거 합니다. 또 다른 형제에게 먹을 걸 줬어요. 또 날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또 먹을 거 이럽니다. 계속 깍깍거리죠. 그걸 먹었습니다.
이 새끼가 먹었어요.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를 갖다 먹었어요. 그 먹었는데 날아갈 때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새끼가 또 먹을 거 이렇게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먹이 잡아가지고 어미가 다시 날아왔습니다. 그때 이제는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이 까마귀 새끼가 또 뭐라 합니까? 먹을 거 이렇게 합니다. 까마귀는요 그냥 한낱 새 들짐승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까마귀 새끼만큼이나 집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새들만큼도 못한 집착을 영혼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아 은혜 받았네 랄랄룰루 하고 있다가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고 세상의 돈 이러더라는 겁니다. 또 조금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은혜 이랬다가 또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부귀 영화 권세 이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뭐합니까? 우리의 건강 또 이렇게 하다. 그러면은요 까마귀 새끼보다 우리가 훨씬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내가 다 챙겨줄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이 쉽고도 편리한 방법을 다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가 아니고 먼저 이 나라와 이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는 한번 뒤통수 맞는 충격적인 말씀 한번 딱 들었을 때 그때 그렇게 한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그때 한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20분 예배 드릴 때 그때 한번 싹 스치고 지나갈 때 그때 한번 그러고 말고는 일주일 내내 뭐 하는 거냐? 세상 것, 먹을 것, 입을 것, 들어가 살 것, 좋은 차, 넓은 땅, 저 사람들과 같은 건강, 승진, 합격 이런 거 얘기하더라는 거 맨날. 그러면은요 우리가 까마귀 새끼보다도 못한 겁니다. 까마귀는 주구장창 큰 새가 될 때까지 계속 먹을 거 찾지 않습니까? 먹을 게 배불러지면 또 어미 찾죠 어미. 이제 까마귀 새끼는 그렇다 치고 뭐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이런 거 보면 옆에 어미가 오면 막 좋아하고 꼬리를 갖다 살랑살랑 흔들고 하는데 어미가 이제 사라지면 얘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자기들끼리 오글오글 모여있다든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어미가 오면 또 좋아가지고 막 마당에 나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막 물고 자기들끼리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죠. 우리 어미, 우리 엄마 이렇게 부르짖고 막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집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집착,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부모, 그분께 집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까마귀들은 먹을 것을 원할 때 그것이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부르짖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한두 번 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말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안 되나 보다. 물론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거꾸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써 행하는 것이지 죄가 있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죄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 면을 갖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받고 또 우리가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될 때까지 그거 갖고 자꾸 활용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냥 그것 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막 죄를 짓고 그러면 다시 은혜가 주어지니까 또 그 은혜로 삶을 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요. 주신 그 귀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까마귀 새끼에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들도 까마귀 새끼가 우는 것처럼 열렬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깍깍깍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새들이. 우리가 여기 둥지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교 종탑에도 둥지 지역 까치들이요. 한 1년에 우리가 한 올라가서 우리 김 집사님께서 올라가고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평균 2-3번은 올라가서 다 그거 까마귀 집을 터는데 그리고 또 짓거든요. 그런데 거기 새벽 되면 해 뜰 때 되면 모여가지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만요. 아무데나다 똥 싸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똥 싸는 데가 딱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 계속 쌉니다. 동네에도 보면은 차를 갖다가 골목에 세워놓으면 똥 떨어져 있는 차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우면 안 돼요. 차를 바꿔도요. 다음에 또 거기다 쌉니다. 새들이 똥 싸는 화장실이 딱 있어요. 깍깍 하고 모여가지고 둥지에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원, 자기들 나름대로 답답하고 이루어져야 할 그런 소원, 굉장히 1차원적이지만요. 그게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그런 소리이지만 그냥 내는 소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내잖아요. 끊임없이 그걸 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걸 이루고야 말죠. 그 어미가 입 크게 벌리고 시끄럽게 하는 놈한테 먹이 주고 가거든요. 그거 이루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 열렬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까마귀 새끼에게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천국을 달라고 간구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까마귀 새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걔네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채워질 때까지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몇 번 해보니까 안 되고 1년 해보니까 안 되고 2년 해보니까 안 되고 어려워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안 되고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고 안 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잘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부르짖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런 열정들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지만 우리 산다 이렇게 한 목숨 걸고 그거 아니면 나 죽어요 하는 까마귀 새끼와 같은 그런 어떤 한 목표에 대한 그 마음에 기울어져 있는 집착 그런 게 우리들에게 없잖아요. 그 영원히 해야지 이런 거 없잖아요. 가면 또 다른 사람 오겠지 뭐. 그 사람 아니면 또 없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이러고 말죠. 한 청교도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천국 문에서 그 문을 열어 제치는 대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문을 열게 하는 대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문이 열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했다면요.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죽으면요. 깍깍 소리 하나도 못 냅니다. 죽었는데요 병들었는데요 입만 달싹달싹거리죠. 소리 아무것도 안 납니다. 짐승들도 그래요. 새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을 때 다 되면요. 그냥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가쁜 숨만 들여 마시죠.
조금 흔들리고. 그거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말이야.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냥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다해서. 최소한 우리가 까마귀 새끼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먹을 것 주세요, 먹을 거 있어요 하는 이 까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더 귀를 기울이실 것인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까깍까깍거리는 까마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좋다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까마귀 새끼들의 부르짖음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그 소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을 거 한 개 딱 던져주면 끝납니다. 강아지들이요, 문 열고 주인이 나타났을 때 좋다고 막 난리가 나죠. 난리 나죠. 막 점프를 하고 막 달려들고 막 오랜만에 만나면 막 주위를 맴돌면서 막 여기 뛰어다니고 뭐 어쩔 줄을 모르죠. 막 그랬다가 이제 먹을 밥통 돼 갖고 그 밥통 있는 데 가갖고 사료를 갖다가 이렇게 퍼갖고 딱 주면 그냥 뭐 뛰고 난리치는 거 딱 멈춥니다. 그거 먹느라고. 우리 집에도 고슴도치가 있는데요. 요 놈이 밥 먹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다가 밥 먹을 시간에 우리가 사료를 주면 그거 딱 먹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가 깨가 생겼어요. 그 나쁜 버릇을 들였는데 지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트랙을 돕니다. 그 케이지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거기를 갖다 막 돕니다. 시끄러워 그게 막. 지가 발톱이 있으니까 또 그 바닥에 플라스틱이니까 뭐 그 톱밥 같은 걸 깔아주고 해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무슨 방앗간 소리도 아니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시끄러워서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끄럽다 저거 밥이나 좀 줘라 이렇게 합니다. 얘가 알았어요. 야, 난 밥을 먹으려면 죽으라고 떼야 된다. 이제 내가 뭐 먹고 싶으면 죽으라고 떼야 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뭐 어쩌든지 뭐 밥을 주고 제가 왜 저지? 밥을 줬는데도 계속 뛰어다니까 그럼 또 물을 주고 먹었는데 또 뛰어다니면 4끼도 주고 또 뛰어다니면 5끼도 주고 와, 뛸 때마다 준다. 야, 이 좋은 방법이구나. 요 놈이 알고요. 이제 뭘 좀 먹고 싶다 싶으면 새벽이고 낮이고 가냐 말 사람이 있다 싶으면 사람이 없을 때는 또 안 뛰어. 똑똑하죠? 뛰어봤자 뭐 줄 사람이 없으니까 뭘로 뛰겠어요? 다리만 아프지.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 싶으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뜁니다. 막. 그리고 결국은 뭘 얻어먹습니다. 에이 시끄러워서라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얻어먹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버릇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얻어먹는 거예요. 얘가.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라도 자꾸 주는 걸 얻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뛰어다닐 때 말이에요. 그냥 사료통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그거 그냥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주려 했더니 우리 아이가 그렇게 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지도 운동도 해야 되고 야생 본능을 가지고 찾아먹는 이런 훈련도 해야 되니까 흩어서 주라 하더라고요. 바닥에 확 흩어주면 킁킁거리면서 여기서 찾아먹고 저기서 찾아먹고 그래서 결국은 다 찾아먹어요. 물 있는 것도 냄새로 맡아가지고 물그릇 가가지고 또 물 핥아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딱 그렇게 하고 나면 따다다다가 딱 멈춰요. 딱 멈춰요. 조용합니다. 조용해집니다. 한동안은.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잡니다. 한동안은 내가 조용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랬다가 좀 있다가 또 자고 나와가지고 사람이 또 앉아가지고 거실에 불이 켜졌다. 그러면 또 막 뛰는 겁니다. 또 밥 먹을 거 달라고 또. 양이 안 차나 보죠. 그것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 한 개 던져주든지 사료 한 숟갈 떠주면 그거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자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그냥 쉽게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에서 많은 사역과 많은 일들로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들을 구원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시키시는데 굉장한 애정과 노력이 드신 거예요. 얼마나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하는데 많은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하니까 말이에요. 까마귀에게 주시는 자연적인 선물보다도요,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훨씬 더 귀한 거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까마귀 새끼 입에 먹이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평화를 요청하고 용서를 요청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베푸심을 요청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채워주신다면 하나님은 영예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은 더 바르게 더 공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집에 이런 반려견이나 반려묘 또 뭐 우리 집에 있는 이런 고슴도치 또 어항의 물고기 이런 거 무슨 재미로 키우나요, 여러분들? 또 아니면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화분, 식물들 키우고 이런 거 무슨 재미로 키우나요? 가장 흐뭇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먹이 줄 때 아니에요, 먹이 줄 때. 그 물고기들도 막 흩어져서 지 나름대로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다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사람 소리 나면 바위 밑에 막 숨고 헤엄쳐서 막 저기 귀퉁이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 시간대 돼갖고 나타나갖고 먹이를 준다 싶으면 물고기들이 알아서 모여들잖아요. 그게 재미있으니까 그 물고기들도 키우는 거고요. 또 짐승들도 그거 줄 때 자기 말 잘 듣고 나와서 그거 먹고 또 그거 잘 먹는 거 보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식물들도 말은 못해도요. 물 주니까 조금 더 크는 것 같고 꽃이 피는 것 같고 좀 더 잎이 생기 있는 것 같고 조금 시들했던 게 이제 활력이 있는 것 같고 병치레했던 게 건강해지는 것 같고 해를 못 봐갖고 시들시들했던 게 해를 봐갖고 쨍쨍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이제 키우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식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도 많이 들고요. 그것은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의 입에 들어가는 먹이 주는 것을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에게 사료주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새끼 입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먹여주는 게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 키울 때 사료주는 거하고는 비교 못하게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까마귀가 깍깍해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노력하셨고 또 우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갸륵한 이런 모습이 되어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하고는요 전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는 얼마든지 엄마가 안 먹고도 못 먹고도 어디 와서 비로소 와서라도 먹이고 싶어 하죠. 그리고도 자기는 안 먹었고 못 먹었고 배가 쫄쫄쫄 골맞지만 그 먹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하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여서 하나님이 피곤해 하실까 봐 여러분들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부모들은 그렇게 할 때 부모로서의 자기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고요. 또 그것이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했다 싶어서 그게 흐뭇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 그래 너 그거 알았네. 너 그거 이제 알았네. 야 됐다 야 이제. 응?
이게 뭐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걸 너 이제 알았구나. 야, 그 대견하다. 야, 됐다. 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걸 즐거워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다 없이 하기를 좋아하시고요. 또 인애 베푸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면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이렇게 죄짓고 또 왔습니다. 하나님 참 얼굴 낯뜨겁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게 예절인 것처럼 체면 차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굉장히 예의 범절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신뢰가 안 되려고 저번에 또 간구하고 회개하고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야 이건 내가 면목이 없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필요하면 나와서 기도해. 그냥 그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그런 죄가 있을 때 허물을 사해 주는 걸 원하고 나는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을 원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시거든요. 풍족히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때보다도 이때 우리들에게 주실 때 큰 행복을 느끼시는 겁니다. 자식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갈 때 부모는 흐뭇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시켜야 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지 않으면요. 신앙에 대한 성경의 도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작은 면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가정을 꾸려보면 아 그게 그 뜻이구나. 금방 와닿습니다. 실감되어져요. 아 그게 그 뜻이구나.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실 때 더 큰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조금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분에게 어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으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응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함과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그거 괜찮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를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까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이렇게 기쁨을 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국은 뭐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아버지는 잔치하고 싶은 겁니다. 큰아들은 그걸 이해해 주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잔치하고 싶은 겁니다. 비록 이 아이가 부모의 속을 박박 긁어놓고 나간 아들이긴 하지만 돌아온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반갑고 즐겁기 때문에 잔치를 하고 싶고 집에 있는 모든 일손을 다 놓고라도 그 바쁜 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놓고라도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큰아들은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쁜 때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이 쏙새긴 둘째 아들 와가지고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고 그 표현을 들어보면 지금 농한기가 아니에요. 농번기예요. 바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바쁠 때이지만 오늘은 그 중요하고 급한 일 다 내려놓아도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할 만큼만큼이나 귀하거나 바쁘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바쁘고 제일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함께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집을 짓는 거나 밭 가는 거나 추수하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우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쭈뼛쭈뼛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식에게 줄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기를 원하시고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까마귀 새끼에게 내려주시는 그것도 그렇게 먹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그와 같이 풍족하고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귀담아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기울여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뭐 애매하게 많이 뭐 애써서 노력해서 막 간구하고 힘을 뻘뻘 땀을 뻘뻘 내면서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들으시려고 하신 노력은 훨씬 더 하신 거예요. 이 노력은 태초 때부터 시작되어진 노력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한 절의 말씀이지만요. 이왕 까마귀 새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정리합시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주제는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까마귀 새끼는 부르짖을 때 자기가 무엇이 절실한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냥 그거는 자기가 본능으로 내는 소리죠. 무의미한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의미 있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까마귀 새끼들은 이성과 논리로 호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 그렇게 아무 무의미한 소리를 내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호소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까마귀의 기도가 우리보다 더 승한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간구하는데 우리들도 그 하나의 영적인 만족을 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깍깍하는 무의미한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님께 대한 울부짖음에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뭘 얘기하는지 내가 들어주마 하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가요. 한 7, 8명 또 6명 나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 요즘에 뭐 썰렁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 또 보십시오. 추운 날씨잖아요. 이제 겨울옷이 나올 때가 됐죠. 겨울옷을 입어도 벌써 이런 소리 할 정도보다는 더 날씨가 지금 쌀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또. 새벽에 뭐 지금 히터도 안 틀어놓고 이렇게 있지만 기도하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 가운데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굴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오늘 우리가 붙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교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내가 더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몇 명이 안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뭐 깍깍깍깍 하면 그 소리에도 입에다가 먹을 걸 채워주신다는데 그는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채워주시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와서 간구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교훈, 부르짖는 하나님의 영적인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교훈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까마귀 새끼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